저는 오늘 꿈을 이루는 말버릇, 시작, 꿈을 이루는 말버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뭘 느꼈냐면 이 온 세상과 우주는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 무소, 부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뭐냐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링크되어서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그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자원과 말이라는 자원이에요.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결정적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 바라는 것과 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현실을 이어주는 바로 브릿지, 즉 다리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서,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게 증거로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이 말이라는 자원을 참으로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꿈을 죽이는 요소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꿈을 방해하는 부정의 언어는 절대 말하지 말자. 시작. 꿈을 방해하는 부정의 언어는 절대 말하지 말자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The power of life and death 그랬어요. 즉 생사의 힘이 바로 우리의 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혀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을 죽이는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우선 듣지 말아야 돼요. 왜?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꿈을 죽여요. 영어로 드림킬러, 꿈을 죽이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의 비난, 비평, 불평, 네가 뭘 한다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소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는 자, 기적의 창조자, 영어로 미러클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의 꿈을 죽이는 드림킬러가 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주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기적을 단 한 건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목, 우리의 혀, 우리의 이 입술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들 얘기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악취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입에서 악취가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죄의 쓰레기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자기 자신을 안 좋게 얘기하는 이런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정적인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 걸 봅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꾸짖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 작아서 풍랑이 오니까 어이구 죽었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그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말에 믿음의 말에 4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높은 수준이 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자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 하나 널려 있고 어디 하나 충만한데 그걸 내 거로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현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우리는 우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한 자리에 바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은 우주에다 주문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주가 그 말을 듣고 우주에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우리한테 갖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적인 야훼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을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항상 듣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에게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맨날 말이에요. 모이면 아빠 뭐 만나면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기분 나쁜 얘기나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37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분노함과 오만함으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요 내 귀에 들렸으므로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컨트롤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원망 불평하고 비판 판단 정죄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을 새기시고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기록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다. 창조가 뭐냐? 그게 긍정의 언어로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창조의 능력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부정적인 말로 비난, 비평, 불평하면 그 잠재적인 능력이 다 사라지고 말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스스로도 또 남도 자꾸만 격려하고 자꾸 좋은 얘기 해주고 자꾸 미래에 더 나은 모습을 얘기해주면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예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모든 부정적인 쓰레기를 다 십자가에 털어내 놓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멋지게 한 주간 승리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죽이는 그런 말버릇을 조심해야 돼요. 자학적인 말. 나는 잘 될 리가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껴주시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에 나를 자꾸만 자학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꿈꾸는 듯 막연한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우리는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미래에 이미 된 것을 끌어당겨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그런 얘기만 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세계 일주를 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부터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확정의 말을 하면 확언을 하면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리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일주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능력, 물질, 기타 등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오다하는 거다. 특히 기도는 그렇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카페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아니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그게 나오지. 가가지고 뭘 먹을까요? 뭘 마시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단 주문을 했으면 내가 카페라떼 주문했으면 카페라떼가 나올 거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카페라떼 주문해놓고 아이고 이거 카페라떼 안 나오고 홍차가 나오면 어떡해? 홍차가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또 아니면 아예 안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하는 바보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문을 했으면 그대로 주문한 그대로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말만 바꿔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이제 긍정의 언어를 말하자는 거예요. 이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긍정의 언어를 말하자 그랬어요. 자, 우선 부정의 언어는 안 하기로 아예 결심하고 내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낸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나는 절대 비난, 비평,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는 긍정의 언어를 말하겠다. 그래서 내 소원이, 내 꿈이, 내 오다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내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만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명의 언어를 말하겠다고 결심해서 다시 우리 잠언서 18장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자기 자신에게 확언을 하세요. 부정의 말은 죽는다. 긍정의 말은 살린다. 이렇게 아예 확언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결과를 정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의 언어라는 거예요. 말은 주파수를 가진 진동 에너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대로 그 진동의 에너지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병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막연히 병을 고쳤으면 하지 말고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집니다. 이런 말을 자꾸 긍정의 말을 하면, 특히 믿는 자의 이 말은, 고백은 기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나아질 걸 미리 땡겨서 선언할 때 더 빨리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기 원한다면 아이고 빚을 갚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완전히 빚을 갚은 거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빚을 빨리 갚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징표가 될 때 기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는 꿈과 보이지 않는 이 소원,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체험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글로 쓰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자꾸 말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자꾸 선포하시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자기의 꿈을 쓰고 또 쓰고, 아니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결과를 반드시 그대로 일어난 걸로 선포를 하세요. 기적은 일어났다고 선포하세요.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행복합니다. 바보 같아도요, 여러분 이 말을 계속 하면요, 감사합니다만요 3,000번 30,000번 해가지고 불치의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냥 사실을 액면 그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사실보다 뛰어난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사실보다 더 위대한 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선포하고 믿고 계속해서 그것을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면요, 그 말 자체가 에너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현재 의학이나 과학에서도요, 특히 이 잠재의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잖아요. 근데 현재 의식, 이 잠재의식, 이것을 긍정의 말이 증폭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식보다 잠재의식의 용량이 6만 배나 된대요. 6만 배. 이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6만 배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계속 하게 되면 모든 부정성이 중화되어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서, 그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잠재적인 능력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또 좋은 것을 듣고 이렇게 자면 그냥 자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잠재의식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라는 게 뭐예요? 낮에 깨어있을 때, 야는 뭐예요? 밤에 잠을 잘 때 잠재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뭡니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빛이 있으라 할 때 여러분 어떤 어두움도 여러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부정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다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한테 역사하실 거를 확실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루에도 몇천 번 외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는요 우리의 모든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게 감사합니다의 능력이고요, 사랑합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요. 축복합니다는 거는 뭐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바퀴 돌아서 더 나에게 많은 하나님의 복과 기적이 우리들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의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인사하는 정도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지 말고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계속 틈만 나면 문자에도 톡에도 우리 목자 목녀에게도 그리고 하여튼 모든 말에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자꾸 얘기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계속 제가 좋은 강의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잠이 안 오고 뭐 몸부림칠 거 없어요. 그냥 듣다 보면 한 20분 30분 좋은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잠을 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밤에 잠을 자는 잠재의식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계속 뿌려져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꿈꾸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도 요새 그냥 안 탑니다. 반드시 귀에다 꽂고 블루투스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의나 설교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연결해서 자전거 타면서 1시간 타면 1시간 여러분 한 편, 두 편의 강의와 좋은 말씀들을 내가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만요 금방 사람들이 또 부정적이 돼요. 또 부정적이 돼요. 예수 평생 믿은 거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이 인간의 모든 부정성이요 그냥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듣잖아요. 듣는 게 다 뭐예요? 세상의 뉴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모든 떠도는 이야기들 뭐 그런 것밖에 더 들어요. 제가 어제도 지하철을 좀 타봤는데 거기 보니까 한 10명이 9명이 휴대폰을 그냥 딱 보고 듣고 하는데 이렇게 나도 궁금해서 보니까 슬쩍슬쩍 훔쳐보니까 거기에 뭐 별것도 아니야. 뭐 무슨 만화, 그 다음에 뭐 바둑을 거기서 하고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또 무슨 뭐 누구하고 뭐 계속 주로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루 종일 들어오는 것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뭐예요? 좋은 걸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나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목장에서 다시 주일 말씀을 리뷰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려면 저는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매일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너지 받고 하나님의 그 긍정의 씨앗을 계속 받고 그것을 계속 지켜 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하루 여러분 죄를 물 마시듯 살면서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꿈 같은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아니요 처녀가 나는 지금 내가 아직 내 약혼자 요셉하고 한 번 잠을 잔 적도 없는데 내 안에 잉태가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여자에게 내려오신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헛것 내가 받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바꾸면 돼요. 마리아도 이 말 한마디로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원하면 부자의 언어를 말해야 된대요. 부자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1,000원을 내가 받아도 써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한테 돈도 좋아서 따라다닌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작은 것을 보고 자꾸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자에게 끌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도 그래. 물도 계속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물이 나를 살리는 생수가 되는데
안 좋은 말을 하면 나를 죽이는 말이 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한 대로 생각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자. 시작. 말한 대로 생각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자. 저는 이 말이 생각과 행동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 브릿지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즉 결과를 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을 유발합니다. 또 행동이 다시 생각과 말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 됐더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선불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돈을 원하면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고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심지 않으면 내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거죠. 돈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도, 지식도, 어떠한 모든 경험도 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 믿음의 법칙,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할 때에 그걸로 수많은 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또 마치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하는 게 아닌가? 이제 신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자꾸 심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자꾸 심는 거예요. 시간도 씨앗이 시간이 되고, 돈도 씨앗이 돈이 되고, 사랑도 씨앗이 사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이거를 행동으로 자꾸 조그만 거라도 나누어주는 이런 순환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에너지는 정체를 싫어한답니다. 전기도 정체되면 꺼지고 물도 정체되면 썩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가 살아있는 바다지만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가 된 이유는 갈릴리는 받아서 또 자꾸 순환시켜서 나누어 주는데, 요단강을 통해서. 그러나 사해바다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으니 결국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돌고 돌도록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주고, 여러분이 좋은 말이 있으면 같이 또 나누고, 목장이 바로 그러한 나눔의 자리가 될 때에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행성 중에도 지구 같은 행성이 없는 것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더 진보가 되어서 점점 이 지구는 잘 사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파괴도 되지만, 지난 역사를 볼 때 인간은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액션, 행동을 취함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우선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입만 벌린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조금 이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꿈에 하나님이 이자를 붙여주시는 모양이다.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자를 붙이고 보너스를 붙여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것조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꿈에 이자가 붙는다. 시작. 꿈에 이자가 붙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한데도 안 돼요. 목장을 지금 시작한 지가 3개월 됐는데 남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목장은 아직도 도대체가 목원들이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문 닫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자를 붙여서 더 크게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을 쓰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간증을 크게 은혜롭게 하도록 이자 붙여서, 보너스 붙여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건 따라합시다.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긍정으로 행동하자. 제가 마지막 짧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개구리 10마리가 등산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개구리들이 등산한다는 소문에 온 그 산에 있는 짐승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저기 빈정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개구리가 그냥 낮은 곳 늪지대에 연못 속에서 개구리 울기나 할 것이지 무슨 등산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다 빈정댑니다. 그런데 이제 배낭을 메고 개구리 10마리가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들이 개구리를 보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야, 우리같이 잘 뛰는 토끼도 저 정상에 못 가는데 개구리 니들이 산에 올라간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그 조그만 발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5마리가 포기했어요. 이제 5마리가 올라갑니다. 좀 올라가다 보니까 울창한 숲이 나왔는데 거기서 들쥐들을 만났습니다. 들쥐들이 합창을 하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높은 데는 못 가. 절대 못 가. 특히 개구리 니들은 가다가 다 죽어. 미쳤냐? 그러자 그 노래의 합창에 개구리 2마리가 포기했습니다. 남은 3마리가 낑낑거리고 올라갑니다. 점프하며 올라갑니다. 그 모습은 산중턱의 염소들이 이기죽거리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려가는 게 좋을 거다. 살아남으려면 내려가거라. 그런 걸음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1달 이상도 걸릴 거다. 가다가 죽을 거다. 그 소리에 마침내 개구리는 달랑 1마리만 남았습니다. 이 1마리가 계속 낑낑거리고 올라가서 결국은 여러분 정상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 찍고 내려옵니다. 그 소식에 온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모였어요. KBS에서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이대고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성공의 비결이 뭐냐 했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그럽니다. 막 여러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도대체 뭐라는 소리야? 알고 보니까 이 개구리는 듣지 못하는 개구리였습니다. 귀가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 올라가면서 하는데도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고자 하는 그 정상에 오르는 꿈을 향하여 팔딱팔딱 뛰어서 올라가서 결국은 그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우화에 불과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개구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자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널려있는 우주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